오래된 것 같은지 너무 시키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빛의 자녀들이고 제목이 책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빛을 바란다, 빛을 발하라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빛을 발한다 하면 일단 두 종류로 빛을 발할 수 있겠죠.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거나 아니면 이제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거나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이제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일 거고 근데 보면 초에 불이 붙여진 순간부터 환해진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봐도 일단 떠오르는 거는 빛을 발하려면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기적은 없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얼굴에 반영해내는 건 더더욱이 너무 먼 이야기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불이 켜진 순간 환해지는 그 빛은 뭐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분명히 있을 텐데 초신자라고 부르는 믿은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낸 면은 이제 사랑과 용서였어요.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있는데 그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쉬운 게 아니고 근데 사랑과 용서는 일단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쉽고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것보다는 분명히 쉽더라고요. 아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될 리가 없구나. 이게 안 돼서 그 다음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그런 생각들을 좀 막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막 해보았어요. 그리고 내 안의 어둠을 밝힌다. 내가 죄 때문에 어두워지기도 하고 무슨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놓쳐서 내 눈이 잠깐 감겨서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죄일 경우에는 그건 결국 하나님 쪽에서 해주셔야 하는 거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또 이웃이 나에게 빛을 발해 주어야 내가 그 빛으로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지? 해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것 이제 다윗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데 사랑함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주고받은 게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할 수 있을까? 그 힘조차도 없는 건 너무 불행하겠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 내 안에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은 가치라면 그걸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락이라고 생각할 때 그 길이 내게 비춰져도 그 빛이 비춰져도 내가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다 또는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내 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거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그렇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왜 했냐면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건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인데 어느새 법이란 것도 있고 규칙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이미 저건 어떤 죄 저건 진짜 심각하다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약간 확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판단을 하는 지금 한번 이걸 제 상상력은 여기까지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이 정도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통상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나온 것들을 예로 들어보려고 해요. 사과해서 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요. 혼전 성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고 후회를 했고 둘은 어차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예요. 그럼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뉘우쳤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 책에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냥 아유 젊은이들이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둘이 결혼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 관점은 그렇더라고요. 어느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임신을 했어요. 학생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게 너무 큰 죄의 결과가 보여지는 상황과 보여지지 않는 상황. 좀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덜하다. 이건 너무 지나쳤다. 라는 선이 이게 하나 더요.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임신을 했고 살인이 이어졌어요. 이거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냥 강간을 했고 근데 왕의 주의예요. 그리고 임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죄를 했어요. 보상을 했어요. 뭐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게 밝혀졌어도 지금 뭐 무 대통령들이 스캔들이 나도 그냥 뭐 넘어가듯이 약간 이게 다윗이 지었던 그 죄만큼의 무게로 우리한테 다가올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챕터 4에서 나오는 거죠.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게 벌써 두 번째고 이번엔 기간도 4년이라는 지속적인 기간이었고 상대가 아내의 친구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간음을 하긴 했지만 만취 상태였어요. 뭐 한 번이었어요. 술집 여자였어요. 상대가. 그래서 감정이 없었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저의 상상력은 여기까지예요.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선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저는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선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다 본질적으로 죄를 지은 건 기정사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 어떡하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제 마음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여기까지 막 질문을 제 안에 하게 됐냐면요. 이게 제 안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그 다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빼고 그냥 사회 통념상 또는 그냥 서로 내가 들었던, 내가 배웠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축적된 그냥 잣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고 심각하게 똑같이 다루는 걸 심각하게 본 적이 별로 없는 이제 제 경우에 그런 잣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이 자녀의 문제일 때 달라지더라고요. 그 잣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남의 일들을 볼 땐 잣대가 탁 분명했는데 제 안에서는 일단 어떻게 그랬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제 안에서 탁 쳐내는 게 있고 일말의 여지도 줄 수 없는 뭐 어떤 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용서 못하지. 약간 뭐 이게 선이 그어지는데 이게 자녀의 문제일 때. 근데 자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용납이 되는 죄를 지었을 때랑은 그걸 알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자녀가 이제 통상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제 이제 판단이 제게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지? 어떤 영상에서 봤어요. 그 아빠가 유치원 딸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분홍색 펜을 훔쳐왔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서 사과시키고 막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근데 그 문제를 들으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유치원 아이가 분홍색 펜을 하나 가져왔대. 아유 귀여워라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때 이제 좀 심각해지잖아요. 이게 제 기준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면 내가 평소에 했던 아니면 내 안에 그냥 글쎄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처벌을 하고 이 정도의 화를 낸 다음에 끝내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넌 진짜 혼난다 뭐 약간 그렇게 하고 끝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아시겠지만 자 5학년 학생이 마트에서 3일 동안 연속 한 58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목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제 안에 용납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5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5학년 가능한 건가? 5학년인데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 이게 그 처음에 든 생각은 하나라도 아니었더라면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진짜 5학년만 아니었어도 아니면 아니 한 번만 갔어도 3일을 연속 갔어? 이렇게 그리고 내 지갑도 아니고 집에서 뭔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마트를 얘 정신 나갔구나 막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이게 그때 든 마음은 얘한테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건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건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건 얘한테 세워져 있는 게 정립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고 그 중에 하나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정도로 절망적이거나 크게 심각하거나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가고 나서 맞다. 그럼 이보다 약했으면 이보다 한 가지라도 빠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다루려고 애쓰지 않았겠구나. 그 생각까지 미치니까 좀 아찔했거든요. 이 상황이어서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나는 또 어떻게 이 아이를 앞으로 가르쳐야 하고 이런 지혜들을 구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착각을 하는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수위로 하면 얘가 잡힐 거야. 행동이 고쳐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는 제 맘대로 이 아이를 막 가르쳐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막 얘를 밥을 굶겨 도대체 얼마 동안 화를 내야 되지? 막 이게 처음에는 막 머릿속에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벌을 줘야 하지가 아니고 진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니까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건 얘를 어떻게 이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 주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상관없어지게 완전한 용서를 받아낼 수 있을까?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가 나니까 뭐 아니면 기가 막히니까 몰랐었는데 제가 기가 막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매달리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 그거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돈을 훔쳤을 때는 목사님도 뭐 3번까지 갔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은 3번까지 가면 안 되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건 어떻게 이 초정에 끊쳐봐.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그 분들에게도 얘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얘가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 뭐 완전히 이 죄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이게 너랑 상관이 없어.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지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는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진짜 소망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것. 근데 얘가 얼마나 무슨 잘못인지 어느 정도의 잘못인지 모르는 아이한테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 부모님께 부끄러운 뭐 큰 충격을 안겨준 거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준 건지 정말 잘못한 거야 라는 거, 보상과 변상은 당연하고 사죄해야 하는 거 뭐 근데 이게 죄사하고 받고 기쁨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주냐, 뭐 이게 저한테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방법이 제겐 없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제 그 순간순간 인도하심이 있었고, 아이는 일단 어느 정도, 네, 하나님이 뭔가 교육을 하신 것 같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섞여서 내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이 마구 섞여서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정색하고 가르친 적이 없구나. 그냥 잔소리로 끝난 게 더 많았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 지나갔죠,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제 소망한 것들을 목록을 막 살펴보니까 이게 결국 뭘까? 근데 이 책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이 한마디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제가 원하게 되고, 그러려면 이것들을 얘가 알아야 되고 알고 넘어가야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요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안 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쓴다는 건 그 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고, 그 관계가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정도, 또는 정말 사랑하는 이웃이든 친구라면 진짜 사랑하는 관계, 내가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관계를 지키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 자식 정도의 관계는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죄를 정죄하기 바쁘지,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없애게 해주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걸 없애게 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구나. 뭐 그 사랑이 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그렇게 애쓰셨던 게 저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온 게, 솔직히 아무리 다시 살아날 걸 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게 되고 그 수치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부모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예한이가 가서 거기에서 혼자 사죄하는 거는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호해주고 내 그늘 아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잘못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데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얼마나 원하셨던 건지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이, 약간 제가 이걸 겪지 못했으면 이 정도의 깊이까지는 파보지 못했겠다라는, 정말 그냥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뭐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왕을 약간 비우고, 그거는 또 성군이어서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어버이. 제가 그 정도였구나. 이만큼을 못 파고 여기까지 못 내려가고 겨우 진짜 한 단계일 텐데 이걸 못 넘어가고 그냥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군의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뭐 것도 아니었네. 이건 뭐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진짜 크시구나, 정말 대단하시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까?
아들 이삭을 아무리 다시 살아날 걸 믿었다고 해도 번제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와닿아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얘를 내가 이렇게 건져내고 피하게 해주고 싶은데 와, 그 고통을 그냥 겪게 한다고?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제대로 상상이 된 거죠. 가능하지 않구나, 나한테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또 엄청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깊이가 있으면 서로 아들을 내놓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이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겠다. 그 귀한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데나 이렇게 뭐 말구에 나게 하셨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떨어뜨리신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씨앗으로 보내신 거구나. 뭐 이런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든 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구나 였어요. 이제서야. 너무 우스운데 이제서야 내 아버지가 맞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게 이제 진짜 내 아버지여서 그랬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회 때 이제 이묵상까지 하고 나서 집회가 시작이 됐고 집회 때 그 왜 바바라 목사님 손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금가루를 막 입혀서 며칠씩 가게 하고 그게 떨어지지 않고 목욕을 해도 근데 그게 이제 바바라 목사님의 해석이 위로하심이었다. 어미로 인해서 슬프고 우울한 거에 대해서 위로하심이었다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확 오면서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물론 엄마를 낫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만 요구하는데 요구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는 그 아이를 위로하시는 거였잖아요. 그 아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신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내가 기쁨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게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 보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관계 회복을 시키신 거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되게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 안에 되게 뭔가 작은 일로도 참 많이 우울해하는데 잘 우울해해요. 보면 뭐 조금만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제가 열심히 레슨나 안 되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서 할 기운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기운이 없어. 이러면서 며칠에 가기도 하고 이게 우울에 참 잘 빠지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건 그 상황을 짠하고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구나. 내가 우울해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네, 그 마음이 드니까 정말 되게 큰 기쁨? 아주 큰 기쁨이 제 안에 이제 막 딱 차더라고요. 이제 책에 보면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곧 하나님께서 율법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와의 관계를 기꺼이 지켜주시려 한다면 뭐 이거는 이렇게 푼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을 하나님께서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를 기꺼이 지켜주시려 한다면 이건 이미 증명하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천국 통치를 이 땅에 딱 보여주려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관계를 배양하고 보호하는 비법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말들로 책에 이렇게 막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도 얼마큼 내가 하는 말을 자신들을 위한 말이라고 믿는지는, 그걸 사랑으로 받는지는 이게 관계가 배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관계가 배양이 되려면 역시 우리가 빛을 발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들한테 내가 빛을 발해야, 그래야 해보다 보면, 사랑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읽어지는 거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을 하다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순간들이 또 올 것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신뢰와 믿음, 뭐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쭉쭉 더 깊어질 거고, 아, 그걸 계속해 나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그렇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브라함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삼고. 그래서 혹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같이 읽어봤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19절부터인데요. 요한일서, 이게 4장 19절 펴주세요. 5장 아닌 것 같아요.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을 완성해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예요. 어떻게 저렇게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좋은 부모예요. 놀라워요. 나는 미정 집사가 얘기한 대로 내 기준이 있고 세상 기준이 있고 하늘 기준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아침에 온전치 못한 부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까 물어봤었던 그 작은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빨간 페난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은 아까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심각함을 느끼냐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별거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한 번, 두 번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이야. 좋은 부모의 기준이 뭘까? 그냥 기준이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부모일까? 내 자식한테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게 좋은 부모일까? 정말 좋은 부모가 뭘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기준은 하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이 장을 읽으면서 빛은 다음 사람들은 사랑이다, 용서다, 이걸 풀어낼 수 있으면 탁월하게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브루스 알렌 목사가 쓴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광학현미경으로 이제 그분 물리학을 했는데 우리 사람의 염색체를 봤는데 염색체 모양 속에 염색체 하나하나 우리가 22개인가요? 23개. 남자가 22개, 여자가 22개예요. 아무도 몰라요? 23개, 23개. 그 염색체 숫자, 염색체 모양이 그 몇 년 전 발견했는데 염색체 모양 하나하나가 다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염색체 하나하나에 왜 히브리 알파벳이 들어있는지 그 모양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롭고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 속에 빛을 담아 놓으셨는데 정말 빛된 삶을 삶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어떤 분 브루스 알렌 박사 같은 경우는 빛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분은 빛을 얘기하면 그분이 강대상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기서 카메라로 찍으면 강대상에 빛밖에 안 보인대요.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빛으로 둘러싸여.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참 한때 영광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할 때 제가 다른 데 가서 나누면 이 영광, 하나님 주셨던 그 영광의 계시 경험되어진 그 부분을 나누면 놀랍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나타난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서 하늘의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경험해서 내 삶에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 경험되어졌느냐 경험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이가 줄반장이 됐어요. 하이가 줄반장. 이번에 왔는데 뭐냐면 저한테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제 목사 얘기하는데 학교에 가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뭐 선배나 아니면 같은 저 동급생들,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동급생들이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는 하이한테 다 맡긴대요. 어저께 박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동아리는 뭐고 학회는 뭐예요? 그래서 나 순간 의사들 얘기인 줄 알고 동아리는 뭐고 학회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들 얘기인 줄 알고 그쪽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그건 이제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 부분인데 동아리에서도 모든 보고서 같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총무래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가 저한테 하는 소리 했어요. 역시 아버지 닮아서 맨날 그 총무 역할만 하고. 그런데 하이가 뭐라 하냐면 총무 일은 그만하고 싶고 학회 일을 하고 싶다고 한대. 학회. 학회? 그래서 내가 학회장 되면 돈 나오는데 그래서 돈 나오기 때문에 학회장 하고 싶었네. 근데 그 기숙사의 층장 뽑는 거 이렇게 면담하고 됐다고를 신나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이야, 너 누구 닮아서 감투를 이렇게 좋아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냐, 감투가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더라고. 그 단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투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 닮아서 너 자꾸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떤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장이 되니까 줄반장이 되니까 막 자랑스럽게 다음 학기부터는 기숙사비를 걱정 안 해도 되고 어쩌저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아이가 갖는 기준이 있고 또 부모인 저희들이 갖는 기준이 있고 또 학교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기준들이 있고 근데 이 기준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준을 정말 유일한 기준으로 잡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챕터 4를 하시면서 기준을 이제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 요 기준을 잡고 한번 다음 주에 빛은 사랑이고 그것은 용서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는 코드를 준 건가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겪은 일이에요. 하여튼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아멘. 설교를 원고로 준비하다가 거의 다 때로는 다 해놓고 날려버리는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설교할 준비할 마음이 안 나요. 다 해서 막 몇 시간 동안 열심히 다 했는데 갑자기 훅 날아가면 그게 생긴 좌절감이 엄청나요. 더 이상 할 마음이. 그리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3번 날아갔어요. 3번 날아가니까 정말 나중에는 주님 왜 이러세요? 오늘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세요? 뭐라고요? 왜 웃었어요? 하지 말라고요? 오늘 3번 날아가 여러분 막 3분의 2 정도 다 썼는데 훅 날아가고 3번을.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부분이 이전에 보지 못한 부분이 보여졌던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었던 그 말씀들이 풀려져요. 나도 그거 처음에 와 했는데 그 순간 훅 날아갔어요. 3번 날아가고 나서, 근데 3번 첫 번 날아갔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근데 그게 날아갔어요. 2번째 할 때 또 이게 뭔가가 벗겨졌어요. 그런데 그거 또 날아갔어요. 3번째 이 부분 적었을 때는 정말 우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 하나님 그게 확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4번째 다시 하는데 그건 3번째 어떤 그 말씀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 사도들이 예배 중에 설교할 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그들이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붙잡혔다고 하는 보니까 예데햄, 그 다음에 바에 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야드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붙잡았다는 것은 뭔가 손을 써서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숨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건 뭔가 세운다, 가둔다 그런 뜻이에요. 손으로 뭔가를 세운 거예요. 지금 손에 의해서 뭔가 손에 의해서 지금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붙잡을 때 손으로 붙잡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자 5,000명이 개종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세가 살았어요.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이 남자 5,000명이 지금 남자 5,000명이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붙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즉 그 사도들이 전했었던 부활 예수를 지금 붙잡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그 상황 속에,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에 살기 등등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사도들 붙잡으면 죽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야 살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야, 그들을 붙잡아야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일자리도 생겨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힘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이 사도들을 붙잡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붙잡히던가 가정도 가문도 일터도 아주 망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남자 5,000명이 그런데 사도들 쪽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들 우둔해가지고 상황 판단이 안 돼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예요, 바보. 아까 미정유수가 얘기했듯이 상황을 겪어보죠. 남의 문제는 쉽게 우리가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근데 내 상황 겪었어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보다도 못한 상황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남자 5,000명이 지금 상황 분별이 안 돼서 판단이 안 돼서 사도들이 지금 붙잡혀가는 사도들을 올가맬 수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이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사도들 편에 설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사도들이 지금 설교 중에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활한 예수를 붙잡는 것보다는 그들이 평생을 몇 대를 통해서 신뢰해온 부활 예수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이즘을 붙잡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종교를 붙잡는 게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겨우 설교 한 편에, 아니 설교 한 편도 하지 않았죠? 설교를 지금 하는 도중인가, 설교 그 하고 있는 도중에 붙잡혀간 이 사람들을 붙잡으면 자기 가정도 자기 가문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면 끝장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예배, 성령, 예수, 뭐 대부 물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하면서 우리는 또 얘기해. 그래도 예수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중요한 줄 알지만 그래도 하면서 우리는 당장 뭘 잡아요? 살 길을. 그렇죠? 당장 숨 쉴 길을. 그것을 붙잡는 게 대부분인데 더군다나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 절대 군주제, 절대 왕정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들을 붙잡는다. 그들이 한 얘기, 그것을 붙잡는다.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 사람도 본 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한마디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 자기들이 경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그 부활 예수의 그 메시지를 붙잡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뭘 붙잡으면 살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붙들으면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거미줄이면 어떻게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뭐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붙잡아야지, 부활하신 예수,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다 기록되진 말씀,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믿음이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점검되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를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2000년 전 그 당시로 가면 이 사건은, 아니 부활한 예수님 그 사건은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점검도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사람들 금방 종교 지도자들에서 붙잡혀갔어요. 증명도 안 돼. 그렇죠? 힘도 없이 붙잡혀가잖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남자 5,000명이
사도들이 말한 부활 예수를 붙잡았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되지도 않고 자기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렇죠?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와서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뭐예요? 뭐 쉬쉬하는 거 있지만 분위기가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부분 설령 들었어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십자가형에 죽었다. 부활, 그런 건 걔네들 꾸며낸 얘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남자 5,000명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 그런데 그들이 붙잡혀갔어.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들 믿음이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서요? 남자 5,000명이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혀간 사도들이야. 사도들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용사의 기름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부어서 보냈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들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왜 모였어요? 이 사람들 왜 모였죠? 왜 모였어요? 이 사람들 지금 뭐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모였죠? 응? 왜 모였어요 이 사람들? 그렇죠. 안진뱅이, 자기들도 40여 년 동안 자기들도 그 절기 지키러 왔을 때마다 보았었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 듣고 지금 와봤는데, 모였는데, 수많은 모여서 지금 그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모였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예수가 뭐 어쩌고 하면서 그가 부활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확 다 붙잡아갔어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이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지금 뭐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 개종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우리 맨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해도 지금 한 명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제 계속 이 증인 관점으로 보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막연함이 아닌 것 같아요. 막연함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시려면 뭔가 확실하게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와 있다가 하면,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예배 어떤 데 한번 지켜보면 하면 뭔가 뭐 되겠지. 뭐 나도 뭐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 받겠지. 뭘로 증명할 건데? 뭘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손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손을 뻗어가지고 뭔가를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뭐 나도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거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젯밤 화유 HP 할 때 빛
빛의 천사들이 왔었는데 혹시 아셨던 빛의 천사들이 왔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경험해 본 부분이에요. 빛의 천사들이 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뭐지 그랬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하고 기도하다가 또 쳐다봤어요. 근데 빛의 천사들이 와서 어제 같이 뭔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뭔가 보여주시려고, 드러내시려고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빛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반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부흥의 증인이고 성령 받은 증인의 삶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 어둠이 막 덮으려고 하는 이때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리학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1초에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가 30만 간다. 30만 킬로? 맞아요? 30만 킬로? 근데 과학자들 발견했는데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어둠이래요. 어둠. 그걸 밝혀냈대요. 찾아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뭐죠? 이번 주 토라 포션이 톨도트, 족보에 대한 얘기. 족보, 톨도트 참. 족보에 대한 그런 얘기. 톨도트. 이번 주 이 톨도트 족보에 대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셔야 하느냐면 거기에 이번 주 이 톨도트에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해요? 오늘 수요일인데 아직 한 번도 안 봤죠? 에? 못 봤어요? 누가 등장해요? 아주 중요한 인물. 누가 등장해요? 누가? 주님. 참 재밌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기도는 놔두고 또 성경만 보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놔두고 또 찬양만 하고, 응? 이렇게 단순 무지하게 살지는 않겠죠. 이번 주 주일날 내가 말씀 나눌 때 이번 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했잖아. 25장 어디서부터 19절부터 어디까지? 28장 9절까지 보고 있어요? 폰을 보면서? 아니 못 봤어? 오늘 수요일인데? 여기 이번 주 토라포셔에서 이 족보 얘기 있어. 하늘나라의 족보 얘기. 주여.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이삭! 이삭 했어요? 주여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자,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인공 이삭을 통해서 이번 토라포시에서는 이삭 얘기를 한다. 물론 그가 나와서 에서를 낳고 뭐 야곱을 낳고 하는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이삭의 이삭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길이 막히고 어떤 어둠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 고난이 붙잡았을 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우리의 뒷덜미를 붙잡았을 때 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삭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계승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계승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위기를 만나요. 근데 그 위기를 돌파함으로 인해서 몇 배의 축복을 받죠?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런 100배의 축복을 받고서도 그에게 늘
기쁨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옆에서 좌우에서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쳐들어왔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매려고 그래.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것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나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처럼 그도 인간인지라 좌절과 절망으로 포기하고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몇 번의 돌파가 있었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주 강력한 세력이 앞에서 딱 막아요. 시기와 질투가 그만큼 세요. 우리가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옆에서 시기에서 딱 내 마음을 상처내고 긁어버리고 나를 붙잡는 세력은 굉장해요. 마치 아비멜렉처럼. 그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갔다고 그래. 굳이 그들의 직책을 얘기할 정도. 굉장한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죠? 부엘세바로 올라가. 부엘세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에 올라가서 이삭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서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그를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서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그가 붙잡은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행동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제단을 쌓고, 그렇죠? 장막을 치면서 우물을 파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올라간 부엘세바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상징이 뭐예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길이 막히고 뭔가가 세상이 나를 붙잡아 맬 때 내가 올라가야 될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던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그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왜 막히면 신앙의 자리를 탁 놔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뭔가 상담을 하고 내가 나한테 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많기 때문에 교회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붙잡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뭘 붙잡아요? 야훼 이름을 붙잡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도 교회에 와서 육의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이 교회에는 그런 세상적으로 좀 뭐 힘쓰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거기 가서 뭔가를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면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하늘의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저희가서 중요한 건 우물을 배르라고 그래요. 우물을 배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물이 뭔가를 잘, 이 에르가 뭐죠? 뜻이? 에르가 뭐예요? 에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르가. 그래요. 빛이에요. 빛의 시스템이 있는 곳이 우물이에요. 빛의 시스템. 교회는 우물이 되셔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시스템을 가진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이삭이 저 상황 속에서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에 빛 되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장 비골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얘기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와요. 한번 생각해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 5,000명의 남자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중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종교 전통의 메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지금 끌고 갔어요. 이 상황 속에서 5,000명의 남자들이 누구를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누구를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상식으로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야 살 수가 있어요. 그들 편에 서야 가정도 살고요, 가문도 살고 직장, 일터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그들이 강단에서 선포한 뭘 붙잡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았어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 2000년 동안 점검되어진 그 예수를 아주 쉽게 붙잡지만, 그래서 쉽게 놓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남자 5,000명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붙잡혔고 로마 법정의 선포로 인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산 그 예수를 붙잡았다니까요. 본 적이 없고 자기들 경험되지 않았는데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서서 얘기해요. 로마 법정에 서서 법에 의해서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죽여버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듯이 예수도 붙잡아서 끌고 가서 거기에 뒤르면서 죽였어요. 끝장낸 것 같아. 그런데 사도들 얘기해.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해. 그가 부활했다고 얘기한다니까. 그거 끝이 아니야. 그거 뭐예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갔대요. 그러한 말씀을, 설교를 듣는 중에 아직 이 사람들 속에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제대로 서해주지 못했는데 그 상황 속에 지금 말씀을 전하던 사도들이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남자 5,000명이 종교적 전통, 누가 봐도 옳아 보이고 누가 봐도 힘있어 보이고 누가 봐도 나아 보이는, 잘했다고 해줄 수 있는,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것 같은 그 종교적 전통을 붙잡은 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기에는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총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40년 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붙잡아서 벌떡 일으키신 그 야훼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들이 설교하는 중에 그 설교를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거기에 호기심 많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 남자들 중에서 몇 명을, 5,000명을, 훨씬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 5,000명을 구별해서 그 5,000명의 마음, 생각,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꽉 먼저 붙드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뭐 그들에게 순간 뭐 거룩이 깨달아져서 정결해서 그들이 붙잡은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생을 붙잡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니까 지금 그들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땅의 족보를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 순간 뭘 붙잡아요? 영원한 하늘의 족보를 붙잡게 하신 거예요. 이건 야훼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하게 해요? 사랑은 붙잡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붙잡고 있죠. 왜 갑자기 눈을 막 생각을 해요? 응? 성경 집사 사랑하니까 붙잡잖아. 이은혜 집사. 이은혜 집사 사랑하니까 붙잡지. 우리가 사랑하면 붙잡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붙잡아요? 어? 오랜만에 와서 쉰소리 하면 안 되고. 지금 말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냐면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되는 사람을, 아내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자고 머리가 뭐가 되도록, 응? 흙뿌리가 파뿌리가 되고 변치 말자고 붙잡잖아요. 약속하면서. 그게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았는데 저와 여러분 붙잡은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면 무언가를 꽉 붙잡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꽉 붙잡게 하는데, 이 꽉 붙잡을 수 있는 뭔가 액션, 행동으로, 사랑이란 단어도 믿음이란 단어도 어떻게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실제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사랑으로 꽉 붙잡아 매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잡아 매도록, 지금 저 남자 5,000명이 한 번 하다만 그 설교,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종교 지도자들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고, 그 믿음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를 꽉 붙잡아 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남자 5,000명이 전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를 붙잡아가는 저 순간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꼭 붙잡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장세 전부터 다 준비해 놓은 일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 남자들의 어떻게 붙잡아 매놨을 것 같아요? 저 남자들을. 아니 그러면 조이진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이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엇을 붙잡아 매달아 놨을까? 십자가에다가.
왜? 같이 매달아 놓아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광미정 집사, 하마터면 김미정이라고 할 뻔했네. 광미정 집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랑 얘기하면 그냥 나로 하여금 뭐 울컥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눈물샘을 자극하고 내 마음을 자극하도록 그 크신 은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미정 집사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 붙들어 매놨을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이건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은 일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해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팍 매달아 놨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정 집사가 좀 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야훼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까 내가 아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다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놨어요? 에? 어떻게 했어요? 그치, 양손을 다 못 박아버렸어. 거기다가 양발을 다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다 꽉 붙잡아 매놨어요.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은 뭐예요? 내려가고 싶고,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팔과 다리를 못을 꼼짝 못해 거기 붙잡아 놓듯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거기에 매달으신 거예요. 그래야 같이 죽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세요? 우리는 얘기해.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다 달려줘야 돼. 그러니까 마치 남의 일 같아요. 별로 나한테 필요 안 와. 지금 예수님 저 남자 5천 명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미 저들의 모든 것을 다 같이 저들과 함께, 저들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저들의 인생 자체를 같이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족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아주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저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히면 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주신 십자가는 붙잡는 데 있어서, 꽉 붙잡아 매는 데 있어서 능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와서 감옥에 가뒀대요. 그들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십자가 달려 있어야 무엇이 되는데? 빛이 되는데, 빛을 발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말씀 여러분 저 읽어보면 뭐예요? 감옥에 가뒀고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그랬다고 해요. 다음 날까지 그랬다고 해요.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어둠 속에, 그렇게 넣는 것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자 5천 명은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십자가에 같이 매다는 순간, 꽉 붙잡아 두는 순간, 사도들은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에서 어둡고 캄캄한 데로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가는 것으로 해놓았지만, 저 남자 5천 명은 그 순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빛이신 예수를 봤어요. 감옥을 본 게 아니에요. 돌파할 수 없는 어둠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전엔 땅에서 그냥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돈과 명예와 이런 걸 세우면 그게 빛이 되는 줄 알았어요.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면 그게 빛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순간 저들은 본 거예요. 진짜 빛은 하늘의 족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도 빛을 발하는 빛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꽉 붙잡힌 사람들, 하늘 족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 더 견고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꼭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원수가, 어둠의 세력이 자꾸 우리가 어둠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데 끌려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배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지금 5천 명의 저 남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예수를 붙잡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대로 어디에? 하늘 족보의 증인들이 되어서 증인으로서 이제 빛이 나도록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마지막 때 증인은 땅의 족보보다 하늘의 족보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 집사 그치? 세상 살아가는데 나라에는 굉장히 손해가 오도록 해. 직장에서 때로는 왕따도 당해, 좌천도 돼, 감봉도 당해, 때로는 이웃에게 조롱거리도 돼, 비웃음거리도 돼, 놀림도 받아.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기도 해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메말라지기도 해요. 내 생명도 대신 내에서 바꾸고 싶은 내 자녀들의 삶이 때로는 망가지기도 해. 더 망가져.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발휘되어야 될 거,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인 사랑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천국의 소망의 줄로 붙잡아맨 그 믿음을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저 5천 명의 남자들이 그 하늘의 소망의 줄로 붙잡아맨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있고요. 역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뭐랄까, 역시 그래, 그렇지, 그럼 니들이 헛소리 하는데, 응? 사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 니들 그럴 줄 알아서 박수 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저 남자 5천 명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족보를 붙잡도록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죠? 구체적인 거. 저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또 설명을 했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러면 저 말씀 속에서 남자 5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만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니까, 와, 그래, 역시 종교 지도자들 짱이야, 역시 오라.
그런데 5천 명, 그런 상황에서도 5천 명이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았죠?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네? 얘기해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됐던 거. 저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눈에 보이도록 뭐 오순절 그런 성령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붙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게 뭐예요? 네? 뭐예요? 뭐였어요?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사도들의 말씀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어요. 다 바른데 여기에 베토와 끝에 맴이 붙어있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즉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베토와 맴이라고 그랬어요. 맴. 즉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쿰, 부활신앙, 룸, 승천신앙. 즉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쿰과 룸의, 그들의 쿰과 룸의 신앙은 어디에 붙잡혀 있었어요? 하늘에 붙잡혀 있었어. 하늘에 붙잡힌, 그 하늘에 꽉 붙잡힌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쿰과 룸이 그들의 믿음의 삶의 실제 삶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 저 남자 5천 명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도들이 짤막하게 던진 그 메시지를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게 한 거예요. 남자 5천 명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함께, 예수님의 발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포개어서 다 못 박아놓은 사람들, 붙잡아놓은 사람들, 사도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 붙잡아서 못 박아놓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혹시 십자가 앞에서 어떡해, 이 아까워서 어떡해, 저 젊은 날에 어이구 어떡해 하고 그러고만 계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정적으로 그냥 감흥에 의해서, 감정에 이끌려서 뭐 그게 반응해 준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손과 발만 붙잡아 맸을까요? 예수님이 권사님의 뭐까지 다 붙잡았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다 같이. 손과 발만 십자가에다 같이 붙잡아 매놨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듣는 이 귀, 그쵸? 손과 발은 매어져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서 내려가고 싶겠죠. 그쵸? 아프기만 하고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들의, 저와 여러분의 귀, 눈, 입, 코, 우리의 모든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사도들도 남자 5천 명도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부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꽉 붙들어 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꽉 모든 것을 붙잡아 매놓은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그게 믿음이 실제라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고 여러분은 승천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도들이, 남자 5천 명 그걸 몰랐었는데 순간 사도들의 입에서 그거에 대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남자 5천 명이 지금까지 그들의 귀와 눈과 입은 어디로 쏠려 있었는데
종교적인 힘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붙잡혀서 끌려다니는데 그 순간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들의 귀와 눈과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로 확 붙잡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그들이 정말 소망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오직 영원한 천국인 하늘의 족보, 영생의 족보를 그들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 주변에 왜 이웃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조롱하는 말이 왜 없었겠냐고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 5천 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꽉 붙들린 그들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꽉 붙들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총이 저 남자 5천 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전날에 저 남자 5천 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안진뱅이처럼 종교적인 전통에 붙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다시금 붙잡아가지고 꽉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누군가 종교의 전통과 열심에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서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또다시 어떻게 붙잡아서 일으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날 5천 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놓으신 이유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혀서 하늘 족보에 올라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서 세상을 향해서 그냥 구걸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그런 영혼들을 붙잡아서 일으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신 거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붙잡고 진행하신 그것을 누가 감히 막고 하나님 손으로부터 그걸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응? 여러분 사도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 그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꽉 붙잡고 있었는지 그들의 삶의 영향은 남자 5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증인은, 마지막 때 증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확실하게 붙잡히셔야 돼요. 응? 이삭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랄에 내려갔어요.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랄에서 그가 뭐 했어요? 그랄에서 뭐 했죠? 응? 이삭이 좀 리브가하고 맨날 아콩달콩 사랑만 나눴어요? 달링, 남들이 보면 누님, 안 볼 때는 달링, 그러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랄에 가서 뭐 했어요? 우물 팠어요. 우물 팠다고. 응? 거기서 우물 파고 하나님이 뭐 연습시켰어요? 뭐 연습시켰어요? 아까 야곱이, 여러분 어떤 일들이 한순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뭔가 다 열매 맺는데도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 아래 머물게 하고 우물을 파괴하시고 훈련시킨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봤어요. 뭘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훈련. 우물 파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왜? 우물은 빛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응? 그러면 사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그 이전에 감옥에 가서도 빛을 발하게 하는데 그 이전에 어디에 가서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기 이전에 120명을 다락방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알리야 시켰어요. 거기에 집어넣고 당신의 집으로 끌어당기셔가지고 거기에 당신 집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증인으로 딱 도장을 찍어서 열방으로 보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던 남자 5,000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꽉 붙잡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지금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5,000명이 한순간에 회심되었다. 남자 5,000명이 여기 통영에 13만 5천인데 남자 5,000명이 갑자기 확 예수님께도 돌아섰다.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종교인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남자 5,000명이 순식간에 회심하는 바람에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뭐가 들었겠어요?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일어나 있어요. 자기들은 그게 종교적 전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여겼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아마 예루살렘 시가 뭔가 막 더 큰 두려움으로, 더 무서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래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게 하나 있어요. 다시 돌아와 뭐해? 우물 붙잡습니다. 우물을 계속 파요. 그런데 무슨 우물을 파죠? 무슨 우물을 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팝니다. 저 부활신앙을 거기서 연습했어요. 메꾸어지고 닫혀진 우물을 되살리는 부활의 신앙을 그가 거기서 붙잡은 거예요. 즉 그리고 부엘세바에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뭘 일으키는 거예요? 뭘 붙잡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알고 뭘 붙잡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의 증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가 기다려져요. 초림의 예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까지 기다려지겠냐고요. 그렇죠? 그 부활신앙이 능력이 되게 하고 부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은 뭐에 대한 증명서예요? 하늘의 족보에 대한, 하늘의 가문에 들었다는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증인으로 부르시면 확실한 뭐가 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요. 얘기하면 나 그거 안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정말 확실한 그런 부활신앙. 저 남자 5,000명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증표가 뭐예요? 증표가 뭐였죠? 남자 5,000명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가 뭐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증명서, 증인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죠? 이 사람들 증명서가 있어요. 증인.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남자 5,000명. 뭐죠? 빨리 말씀 마치게. 뭘 가지고 있었죠? 예? 할례요? 저게 할례가 어디 있어? 기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맨날 기록해야 된다고 이거 주어야 된다고 그랬었더니 어디 갔어? 저기에 제가 남자를 풀어줬잖아. 남자 뭐가 있었어요? 에? 저 사람들은 누구다 얘기했잖아요. 5,000명은 누구다? 에노스다. 에노스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 이름이 뭔데?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부활 승천에서 계신 그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 이름, 영원한 빛이 되는 그 이름. 그 이름 뭐예요? 야훼. 저 남자 5,000명이 부르고 붙잡고 있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아 하는 그 하늘 족보에 우리의 이름 한 사람을 이름을 적어주신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즉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누가 되셔야 돼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누가 되어야 돼요? 에노스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야훼의 이름을, 예수님의 실체가 되는 그 야훼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서에서 믿음의 손을 잡아 내밀어서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의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5,000명의 남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흔들고 열방을 해서 나아가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남자 5,000명의 남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생기의 바람이 불듯이,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세워지듯이, 하늘 족보가 더 확장되듯이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덤의 증인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꽉 믿음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다? 야훼, 그분이다.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잡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 나의 아버지 야훼 이름을 꽉 붙잡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습니다. 이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붙잡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꽉 붙잡아 매는 이 놀라운 은혜, 사랑 가지고 이 믿음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잡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면 빛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